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좀 중요한 표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가 좀 지금 살만하다.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시간표 속에 있다면은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고난은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익하다 생각하십니까? 쉽게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유익합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안 겪고 있으면은 당연히 유익하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은 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이 고난에 빠지면은 괴롭고 힘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 시련과 이 역경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누가 줬냐? 도대체 이 고난을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내 이 시련과 역경이 없으면 좋겠는데 누가 줬냐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되냐?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거 주지 않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가장 처음으로 주신 고난이 뭐였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고 또 남자에게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소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는 그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욥기 1장 12절에 보게 되시면은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욥이 저기 믿는 이유가 있지 않냐? 까닭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뭘 많이 줬으니까 지금 많은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냐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줬냐? 욥에 있는 모든 것을 사탄 너에게 주겠다. 대신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 말고 다른 걸 내가 다 너에게 권한을 넘겨줄 테니까 네가 아무리 뭘 다 해봐라. 뭐든 다 해봐라. 그래서 또 2장 6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 자녀들이 다 가고 난 뒤에 또 가축도 있지 않냐? 가축도 다 네 손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있는 자녀들, 또 가축, 또 욥은 심지어 피부병까지 걸립니다. 그때 이제 그 아내가 뭐라 말합니까? 그냥 원망하고 죽어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근데 이걸 누가 주셨냐?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면은 사탄이 그 시험할 때 안 돼. 하지 마.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 내가 모든 권한 너한테 줄 테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해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시면은
모세는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잠시 그 바로왕의 공주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살 그것보다는 고난받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모세가 고난의 길로 자기가 선택하고 갔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게 되시면은 이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인물들, 특히 이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누가 고문받는 것을 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많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그 많은 환난과 핍박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증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은 자기가 지금 조금 살아가는 이 현생에 뭔가 득되는 것, 그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뭘 선택했냐?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똑같이 우리처럼 이 고난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내 유익, 이익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졌냐? 더 좋은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더 좋은 거 안 줘도 되니까 난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나 고난 좀 주지 말라. 이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요새 유독 뉴스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 부모님이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합니다. 저는 이사를 가면 부모님의 그 구속됨이 너무 싫어가지고 회피하려고 도망치려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원래 살던 동네에서 조금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로 이사를 오시더라고요. 야,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야, 이 정도 거리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서울로 가자. 서울로 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야, 이게 환장하겠더라고요.
같이 살면은 가족은 좀 힘듭니다. 그런 서로의 영적인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보면서 살면은 그 평화롭겠습니까? 매일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왜 그렇게 억지로 시켰을까? 또 하고 싶어하는 스마트폰을 왜 그렇게 시키지? 왜 안 시켜줬을까? 게임을 안 시켜줬을까? 이건 안 되고 이건 돼. 그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그 못 살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고 하고 싶어하는 게임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더 좋은 거 주려고.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너에게 안 좋은 것이고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아니까 그걸 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부모들이 왜 훈육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안 좋은 걸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육과 교육이 뭐냐? 그 방식이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광야로 또 가나안으로 또 초대교회 때는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쓰임받았던 인물들 중에 편안했던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나왔으면은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가나안으로, 광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그 광야 40년이 끝났으면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또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지금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도 학교에서 이제 전도 캠프 팀이 있는데 저희 팀은 이제 서울대를 가기로 해가지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 서울대를 가서 이제 서울대 지교에 관련된 사람과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데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코로나의 영향이 큰지 몰랐는데 막상 현장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냐? 학교 내에서 찬송 부른다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냥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조금만 이 기독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뭔가 나왔다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신고 들어갔냐 하면은 그 홍병희 장로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거 홍병희 장로 저 교수님 저 다 밑에 패거리들이네. 그렇게 지금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금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내기가 들어와도 뭘 못하지, 뭐 하려고 해도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시냐? 더 좋은 거 주시는 건 알겠는데 뭘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냐? 오늘 이 응답을 받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흔히 이제 내 생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고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뭐냐? 원단을 통해서 주신 영적 도시망의 파수꾼입니다. 요 이제 사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KT 구로지사.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저기 바로 옆에도 지금도 이 통신망 깔려 있는 이 KT 구로지사가 있는데 여기는 그럼 도대체 뭐냐? 이 교회는 뭐냐? 했을 때 영적 독산지사입니다. KT 구로지사는 그 5G, LTE 요거밖에 안 됩니다. 국내밖에 안 됩니다. 걔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거 통화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건 좀 다릅니다. 이거 뭐냐? 237, 5총 종족 전역에 전 세계에 전파되는 통신망입니다.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냥 전화번호하고 그냥 이제 사람과의 통화일 뿐이지 요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천군을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의사입니다. 여기는 뭐냐? 영적 병원인데 병원장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병원장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은 의사라고 안 합니다.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가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또 밑에 그 인턴, 또 2명의 또 이 전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병원의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다 살아날 수 있지. 누구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야 내가 정말 의사가 돼야 되겠어. 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생명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의사가 되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뭘 바라고 의사하냐? 돈 생각하고 합니다. 전부 다. 생명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냐? 어떤 간호사냐? 영혼 사랑하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품고 기도해서 병원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 사랑하는 간호사요, 인턴이요, 교수인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삼중제계 대사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영적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사가 국가의 명을 받아서 그 나라에 파송되어서 그 머물러 있는 나라에서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면은 이 국가에서 미국에 보내서 그 미국에 머물러서 미국에서 한국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명을 주셔서 이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그럼 우린 무슨 일을 하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돈 벌고 그런 일을 하다 가겠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길을 말해주고, 또 제사장, 죄를 사하고, 또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 세 가지 일을 우리는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내가 가서 하지만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 이 길 속에 모든 뜻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련입니다. 이 길 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금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련시킵니다. 지금 교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3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흐름을 잘 타고 있다. 두 번째로 팀 사역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흐름 잘 탄다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또 틀린 길로 갔을 때, 또 고난에 빠졌을 때, 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옆에서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 사역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팀을 통해서 흐름과 또 이 팀 사역에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 거고 그걸 통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응답. 결국에는 올 초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3팀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올해 끝났을 때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순금같이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 3팀 집중훈련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서밋팀은 복음 서밋, 복음의 서밋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전환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 하나님이 고난받고 힘들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고난받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뭘 삼으라? 전환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을 때 내 힘으로 살아오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체념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삼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 가지고. 또 두 번째로 집중해라 했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뭔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듣긴 듣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강단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이게 강단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걸 서밋팀에서 체험하고 그걸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되어지는 응답을 어디서 체험해라? 현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은 결국에는 글로 끝나고 이론으로 끝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서밋으로 응답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다 체험했습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아, 실제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 천사라는 게,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성령 충만이, 성령 역사, 인도하심, 말씀 성취 이런 거구나. 이게 현장에서 되지 절대 방구석에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턴십 팀은 복음 지속의 응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줬습니다. 근본으로 치유받아라. 또 두 번째로 복음의 단을 쌓아라. 인턴십 팀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우리의 이제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이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이 세 가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헌심팀은 복음 생활이라 했습니다. 복음 가지고 세 가지 포럼을 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미션 포럼, 두 번째는 복음 가지고 여정 포럼, 세 번째는 복음 가지고 정체성 포럼. 미션이 뭐냐? 이 복음 가지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정이 뭡니까? 실제로 이 구원의 길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이 삼중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포럼하는 겁니다. 또 정체성이 뭡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 사실은 이 3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 빈 곳이 뭐냐면은 이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예배는 많이 들었지만, 메시지는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적용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3팀을 통하여서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구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그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3팀을 통해 이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순금입니다. 목사님께서 14K, 18K, 24K 말씀을 하셨는데, 순금은 24K입니다. 18K, 14K는 순금이 아닙니다. 순금을 24K로 하는 이유는 99.9% 금이기 때문에. 18K는 뭐냐? 75%, 14K는 58.5%.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는 18K가 되어 나온다, 14K가 되어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금같이 돼요. 99.9%의 순도를 가진 순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24K면은 24번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한 2번 정도밖에 두드려 맞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2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기 위해 사용하는 그 방법이 고난인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이 말씀으로 깨닫고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은 인간에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게 뭐냐? 순금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옛날에 유적지에 보면은 땅을 파내서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녹이 슬고 다 되어 있는데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가 이 높은 겁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되어 나오게 만들려고 하시냐? 변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뭐에 변하지 않냐? 세상의 그런 시대에 또 사람의 말에 내 환경과 좀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고난과 한란과 핍박에 전혀 변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다 증거요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흔히 가장 원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뭐겠습니까? 지금 문제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나 막 만화 같은 거 보면 애들은 그냥 영웅이 막 탁 나타나서 다 해결해주고 막 해주고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 굳이 그렇게 안 나타나셔도 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삶이 편하냐? 아닙니다. 헤롯 왕이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숨어서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진짜 그냥 영웅이 딱 나타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해주고 좀 뭔가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그 고난 그걸 통해서 네가 가는 그 길을 다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공감을 하려면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엄청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믿겠습니까? 지금 이래 살아가지고 되겠냐? 좀 제대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헛살았냐? 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단련 받으시고 30년부터 30살부터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속에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드가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 슬픔들, 괴롭고 힘든 것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 가고 회사 가면은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힘들지 그 남이 힘든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군대 가면은 내가 갔던 데가 제일 힘든 거예요. 해병대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 이제 뭐 수색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힘들고 뭐 행정병 하면은 야씨 그거 뭐 그 완전히 그냥 꿀 빨다 왔네 이럽니다. 그냥 전부 다. 그 왜 그러냐? 남의 그 고난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의 힘든 것만 알지 남의 고난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승천하시고 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무엇이 오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전까지는 남의 고통, 남의 고난 모릅니다. 그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아시고 이 길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시면은 뜻을 행하시고 또 작정하여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절대 계획이라 합니다. 각자마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려면은 뭘 해야 되냐? 선택이 아니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작정,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하나님의 뜻 속으로, 작정하심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정하면은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선택하면은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왜?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그때 그거 말고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안 풀리지? 걱정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결정하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갑절이나 욥에게 더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교회가 또 지금 흐름이 전환되고 있는 시간표고 또 그 시간표 속에 각 개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답도 못 찾을 뿐더러 그 고난 속에서 점점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무익하다, 또 사망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유익하고 생명이고 평안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작정하심이 도대체 뭘까? 그걸 내가 모르더라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교회 시간표 속에 이 3팀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응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에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금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